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또 찬송 시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94단입니다. 찬송가 94단.
179장입니다. 179장. 시간 예배를 위해서 노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행하신 기적들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끔 먹고 산다는 핑계로 주님보다 앞섰던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고 거짓 나사로처럼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도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그리하여 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와 찬송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다툼과 시기와 분노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 문제 해결되게 하시며 자녀 교육이 정상화되며 교회 예배도 다시 온전히 드리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순서에 예수님을 어떤으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의 간절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어 저희들 세상을 이겨 나가도록 도와주소서. 삶의 터전을 떠나 고국에서 미디어로 예배되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읽어가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하는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데려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이삼촌을 속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리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이다. 라반이 또 그에게 좀 비란을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깨끗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젊은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대답하기를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참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지만은 그 돈을 모아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돈은 아무 가치가 없지요. 돈은 돈을 쓸 때에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해야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은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인생의 길과 방법 또는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냐? 저 동물과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했던, 자기 예성처를 위해서, 그 처갓집을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했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처갓집을 위해서 하루도 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장가를 들기 위하여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마쳤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었어요. 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결국에 주인으로부터 이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중을 듣듯이 그렇게 듣지 아니할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하하! 그것도 동물들도 자녀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일을 했다? 동물들도 똑같이 희생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참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인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 인생의 가치 있는 길인가를 스스로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저 첫 번째 항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장장 14년 동안 일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쪽으로 결론을 맺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사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을 짓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기들이 그물에 걸렸지만은 먹을 수 있는 것만 취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천사들이 와서 믿음이 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악한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며 이 악한 자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며 몸부림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악한 자에 속하는가? 쓸데없는 곳에 애를 쓰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소용없는 곳에 힘써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골라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넣고 말 사람들이란 바로 그와 같이 버려도 아까운 것이 없는, 버려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사기치며 남을 속이는 자들. 여러분, 내가 남을 속이면 언젠가 나 또한 속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가 예삼촌에게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삼촌한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분명히 7년만 지나면은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리아를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삼촌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예삼촌 라반은 나중에 야곱으로부터 크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른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면 그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을 시작하면은 그 원수 갚는 것이 끝이 나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해서 원수 갚는 것이 이어진다는 말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은
또 속임을 받고 또 속이고 또 속임을 받고 또 속인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처럼 버림받을 집만 향하는 사람들, 결국에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죽음이 있죠. 병들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모두가 한번 경험해야 할 일이지만 이 영적인 죽음은 정말 심판의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을 당한다. 동물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죽음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 있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자신의 행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병으로 죽기도 하고 늙어 죽기도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또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 땅에서 굉장히 고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이 아닌 14년 동안 야곱이 일생을 살다시피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에 드는 나이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야곱이 14년 동안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8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영혼이 지치도록 힘들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내 모든 소망을 어디에 걸어두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걸어두었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사는 목적과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목표가 뚜렷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결혼할 생각으로 일을 하니 7년이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목적을 할실히 하고 살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아마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이럴 때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밭에 부음받았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넣으려고 훈련시켜서 넣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변화 안 되려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품이 변화 안 된다는 것 가짜 시간이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새롭게 변하여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 성령이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감정을 컨트롤 하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다의 참된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실패하는 일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결국 결과는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유익된 쪽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복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분이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당한 모든 고난과 모든 수고와 모든 욕을 다 얻어먹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만 배가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된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앞으로 장차 육체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번 라헬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위해서라면 14년이나 아니라 영원토록 이래도 후회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야곱은 14년간 라헬을 위해서 일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전혀 손해볼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인생을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야곱은 몸매도 빼어나고 얼굴로 예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14년간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처럼 수고해야 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묻혀있는 우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백오 성도님 어떤 분이 우리 밭에 와서 좀 일을 하라고 했을 때에 일을 하다가 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체크해 보니까 그 안에 아주 귀한 것이 묻어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아마 그 땅을 살 거예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 밭을 사면은 그 안에 귀중한 보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밭에 일하다가 귀한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밭을 사면은 안에 있는 밭 안에 있는 그 보물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우리 모두를 주고 살아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고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위대하고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다 팔고 이걸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만이 내 전부를 들을 수가 있고 내 모든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기 부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일생의 최고의 고귀한 선물, 고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야곱처럼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자기 부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 아니라 14년간 열심히 부인을 얻기 위해서 일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또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고귀한 것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곳에 물질과 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귀한 것을 위해 투자하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야곱이 부인을 취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고 나서 우리 한번 한숨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고귀한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고 이곳 보라카이 땅이 활성화되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무너지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성도들과 성사님들을 위하여 아울러 북한에 가깝게 있는 성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위대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게 되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꿈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고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며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힘껏 일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나라의 왕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인 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통하여서 날마다 따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도 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도 많은 나라와 많은 지역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당하는 이번이 뭐랄까요? 주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민체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곳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좋은 결단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일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중보자로 삼아주시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참된 진리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나라가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머리로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 모든 성도를 중수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중수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마리아 되어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중수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쪽으로 잘 인도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회에서 엉뚱한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국회가 빨리 해산이 되어야 돼요. 해산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 사회복지선거가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예 검사하지도 않는 걸 봤는데 빨리 이것이 해결되어서 다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아마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문 닫고 있는 나라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아직까지 기약이 없어가지고 답답한 마음인데 결국에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러가이 땅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보러가이 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더 나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을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오늘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사님들 그 사역기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